호세아 보면은 호세아에게 저 고멜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고멜은 바로 창녀예요. 탁 데리고 갖고 사는데 이게 또 창녀로 가가지고 아기를 낳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저는 여자를 가지고 또 데리고 오게 가서 데리고, 네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누가 데리고 오겠느냐. 참 호세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지자가 말이 그 여자를 데리고 남의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창녀 같고 주님이 우리를 신랑으로서 우리와 결혼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창녀와 같은 삶을 사는구나.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를 옛날에 강의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다 치유가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는 몸만 치유를 생각하는데 모든 삶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간증이 있고, 제가 이 한국 교회를 한 2년 동안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 있고 짓눌려 있고 침입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임시적인 처방이지, 제가 하나병원에 지금 8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 술 중독자, 우울 중독자, 거기 오면은 이제 거기는 힘든 사람들이 거기 오기 전에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술 중독자들은 어느 정도 정신이 하고 우울증도 정신이 오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누가 그게 도와줬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해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물론 여러 가지 오랜 병 동안 싸웠던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도 저 예국에 목숨 바치 하는데 내 몸을 잘 지켜서 거룩한 몸으로 내 영과 혼과 영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게 맞이, 내 몸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와서 끊임없이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 파괴시키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기고 돌파하면 모든 삶에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내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때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올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주에도 지금 마지막에 얘네 12월 뜰 때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우리 주님 오실 건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넣으러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정말 시대가 혼란스럽고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너무 악할수록 매일 기도의 삶을 많이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적으로 캐치하고 영적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물론 그 시간의 양이 뭐 율법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루에 2-3시간씩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영적인 것들이 혼탄스러워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 주님과 교제, 여러분 이게 의무보다는 그분과 교제와 그분과 만남과 그분의 임재 속에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향기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경고 말씀드린다면 신년 1일 2일 0시 예배 마치고 1, 2가 우리 축복성에 치유성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간에는 대전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간에는 치유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기도 용사들을 좀 많이 후원자로 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뿐 아니라 주변에 기도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차 이 민족의 어떤 영적인 어떤 회복을 위해서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건강과 치유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치유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요한복음은 이 기적들을 다 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뒤에, 다시 말하면 안전병이를 일으켰다, 그 기적 뒤에, 그런 어떤 사건 뒤에 뭔가 더 큰 의미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치유 사건도 그 행위를 통해서 더 큰 것들을, 영적인 것, 육적인 치유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더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했죠. 요한복음은 지난 시간에 6장의 1절에 보면, 6장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서 그 이후에 이런 말이, 요한복음 그게 잘 나와요. 그 이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을 연결시키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요한복음은 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그 이유가 아니라 마태복음 그때 바로 왕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주로 이렇게 또 각자가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은 그 후에, 마태복음은 그때에, 마가복음은 곧 이렇게 말하죠. 행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정말 섬기는 모습, 막 일하는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복음은 잘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분, 일하시는 분,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섬기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요한복음 그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학자들은 요한복음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7번 정도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자, 시작. 그 후에 유대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유대 명절이라는 것은 무슨절을 말하는데, 유대 명절의 큰 명절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 명절에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오늘날은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만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죠.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양이 필요한데, 그 희생양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거기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는 문이 있는데 그것을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죠. 희생 제물. 양문. 그래서 여기 보면 양문 곁에 이렇게 양문 곁에 성전으로 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그러는데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죠. 양들이 통과하는 문. 근데 이 희생 제물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가서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양문을 누가 통과하나 하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통과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진짜 어린 양, 구약에는 다 그림자죠. 실체가 되신 그 어린 양이, 실체가 되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할 때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많이 있습니까?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환자를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든지 주님이 고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는 각종 병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여기 보면은 맹인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무력한 사람들이 다 누웠더라. 참 여기 보면은 막 각종 질병이 다 있는 거죠. 무력한 사람, 힘이 없다는 것이죠. 힘이 없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여기 보면 맹인이 있대. 눈먼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들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 영적으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손 마른 사람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맞대. 다 그냥 손도 뭐도 다 말랐어. 영적으로 다 말란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육적으로는 번질번질 잘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은 다 그렇게 봉사자리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더라니. 자, 참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죠. 최고의 아름다운 장소에 영광을 받고 최고의 장소에서 살아야 될 분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 미국에 가거나 외국에 가면 어디를 찾아요? 호텔을 찾죠. 그래도 돈이 있으면 최고로 좋은 장소를 찾겠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래도 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즈니스들 좋은 호텔 좋은 곳에 찾는데 주님은 최고의 권력, 최고의 건세자, 최고의 위대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 찾았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말마구간으로 찾은.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보니까 정말 말말 다니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좀 좋은 데 가서 찾으면 뭐 좋은 데 가서 뭐 자면 되는데 또 오늘 보니까 거기 전부 다 손 마른 자 다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그곳에 찾아가서 그냥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죠. 이거는 뭡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인간 세상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조금 유명하고 돈만 있으면 어디 가면은 A급, B급 호텔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위대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제일 호텔이 가네.
주님은 하늘에서 최고의 권력자인데 이 땅의 통치자인데 최고의 말 마구간에 가신 거죠. 사역할 때도 그냥 오늘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무력한 사람이 가득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받들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 안에는 눈먼 자도 있다. 첫 번째 상태가 눈먼 자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는. 두 번째, 걷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 자,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 많아야 하는데 나병 환자들이 실제적이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나병 환자는 죄의 상징이죠. 죄의. 그래서 나병 환자를 첫 번째 만지면 안 되는데 만져서 치유했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치유하고 죄에 대해서 구원하고 죄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죄가 모든 사람의 불행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주님. 자,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곳에 오셔서 첫 번째로 누구를 만집니까?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지나. 이것이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전설이고 실제적 이야기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어떤 치유가 없으니까 천사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물을 휘주고 가면은 먼저 뛰어난 사람이 난다고 그러니까 다 모인 거예요.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얘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데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제 누구를 만집니까? 5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하필이면 이때 38년 됐다고 성경은 말할 거예요. 성경은요, 글자 하나에 숫자 하나에 예수님의 움직임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강야에서 헤매는 날짜였습니다. 38년 동안. 자, 40년 동안 강야에서 헤맸는데 그것은 전체로 헤매는 40년이고 정확하게 그들이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말함으로써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불신을 했죠. 그래서 다시 그들은 강야 생활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요단강까지 정확하게 38년이에요. 그런데 이 38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해서 결국은 불순종해서 고통을 받은 거죠. 그들이 몇 년 동안? 38년 동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시네의 건너까지 38년 동안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년 중에 다 멸망하였느니라.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여기가 그들이 전당꾼이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때부터 요단강에 건너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들어가기까지가 38년. 그러니까 40년은 전체를 말하는 거죠. 불신하면서 강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종하고 하나님의 불신할 때에 우리가 강야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땅의 강야 생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아가는 게 강야 생활. 자, 그런데 오늘 그 불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주님 오셔서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갔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뿐 아니라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환자 정말 그 환자는
여기 보면은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받는데,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은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은.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을 먼저 만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가장 그 속에서도 지금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정말 힘이 없고 정말 가능이 없고 최고의 불쌍한, 이 세상에 최고의 불쌍한, 그 중에서도 최고의 불쌍한 사람이 눈먼 자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38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을 하죠. 가능이 없고 불신 가운데서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주님이 38년 동안 병자에게 당연히 병자가 낫고자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먼저 병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주님이 먼저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가와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고쳐주려고 다가오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가능이 없어도 내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응?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이 사람은 여기에서 좀 실패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속에는 이미 그 주변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오늘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이 내가 포기할 때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지 않고 내가 팍 붙들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38년이 되었지만 정말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고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당연히 낫고자 하려고 거기 앉아있죠. 그러나 주님은 왜 물어봅니까? 너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에게 그런 욕망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고쳐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대답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읽어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참 우리는 항상 이럴 때가 많아요. 아니 그냥 예 이러면 한마디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엉망불평 한경을 불평하는. 예. 예.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때로는 이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뭡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눈은 치유자가 옆에 있는데 치유자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수단을 통로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 이어주는 사람이 없나요? 아니 예수님이 치유자가 옆에 있는데 사람이 저 물에 이어줄 사람이 없다 이러면은 자꾸 수단만 보는 거예요. 치유를 수단만 보면 안 되고 어떤 걸 수단만 보는 걸 근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자꾸 저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아예 예수님이 지금 치유자가 오고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했는데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치유의 수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치유자가 여기 있는데, 치유 근원자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치유자가 옆에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자꾸 치유 고치려고 해주는 막 옆에 수단만 방법만 찾아보고 있고,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만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수단을 찾으려고. 안 되면 그냥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막 무릎 꿇고 막 그냥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병자는 수단, 물, 눈에는 지금 치유자가 옆에 있는데, 근본이 있는데 자신의 눈은 엄떤 데 가 있어요. 행동은 엄떤 데 가 있어요. 어떻게? 연못에 가 있고 사람에 가 있어요. 사람이 지금 나를 여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의 치유자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돌려서 수단이라든가 통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집중하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의 이 잘못된 말을 듣는 것보다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고쳐주죠.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히브리어 말로 쿠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 예수님을 올려보고 그 예수님이 말할 때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쿰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때에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근데 만약에 이때에 이 사람이 나는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정말 포기했다면 걸어갈 수도 없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어떻습니까? 일어날 때에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굉장히 치유할 때에 치유 기도 받을 때에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 받고 난 뒤에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 그래서 치유사역자,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들 사역하는 그 교회를 몇 번 방문했어요.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는 굉장히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이 나라는 그런 사람이 와서도 잘 안 일어나.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막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말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전에 했던 행동대로 그대로 하니까 치유 기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거하고 플러스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날 때에 자, 그 말이 떨어지자 바로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말에 의해서 움직여 일어나고 걸어갈 때 치유가 된 거지. 자, 문둥병자 10명에게 제사장에 가봐라. 바로 치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 기도를 했지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갈 때. 자,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내게 주는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때 바로 일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라. 기도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다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같아야 돼요. 치유학교를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2주 동안은 믿음에 대해서 교육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은요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만 기도해 주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다 해주지만. 그리고 나서 뭐라고 교육하냐면 딱 기도하면 뛰어다니라. 완전히 이거는 나섰다라고 선포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했으면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해보는 거지. 난 다 나섰다고. 그럴 때에 다시 치유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여기 바로 주님께서 쿰이라고 일어나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완전히 눈도 열리고 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보세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제 내 삶에 그 앉았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은 뭐, 왜 하필이면 그 30분간 동안 그 자리 깔고 앉았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끝났다 이 말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다. 끝났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 사람이 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옆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그러니까 아무리 치유를 해도 종교인들은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오늘날도 이렇게 그냥 이런 사람들은 제껴놓고 여러분 주님의 치유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를 믿는 자는 치유를 일어나고 재정을 믿는 자는 재정을 일어나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좋지 않는 그 모든 어둠의 자리에서 모든 질병의 자리에서 모든 흑암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